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줄 수 있는 이런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게 행복을 원하죠. 행복하게 살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게 1월 달만 되면 복을 원하고 모든 곳에서 복을 그렇게 소원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소망이죠. 우리의 모두의 소망뿐만 아니라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입니다. 오리지널 디자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항상 그렇게 행복하나요? 항상 그렇게 정말 황홀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요, 오히려 아프고 문제가 많고 고통스러운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그렇게 바랬지만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우리의 삶은 계속 우리를 속이고 상처를 주고, 또한 가난과 질병의 두려움과 전쟁과 재난에 대한 공포 때문에 우리가 밤을 다 새지 못하고 가슴 아픈 그런 인간관계들을 통해서요, 또 얼마나 아파서 정말 이게 죽음을 오히려 사모할 만큼 그만큼 고통을 당하는 인생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왜 행복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그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슬픔이 있고 절망과 불행과 아픔 속에서 이처럼 살아가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요, 로마서 1장은 이제 바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그 원인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원인을 알아야 진단이 제대로 돼야 이게 치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이처럼 고침을 받고 또 우리가 회복이 되고 치유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온 혼신을 담아서, 자신의 혼을 담아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얼마나 소원하고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요, 여러분, 이 자녀들 키울 때 어떤 꿈을 가지고 키웁니까? 너희들이 살면서 불행할 줄 알아, 너희 슬퍼하라, 너희 저주받아라, 이렇게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황홀한 그런 인생을 살기를 그렇게 소원한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신을 다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얼마나 소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면 가장 마음 아파하실 분이 누구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바로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로마서 1장 이 결론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또 해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왕에게 두 왕자가 있었대요. 근데 왕과 두 왕자는요, 우리의 인격, 바로 신사도에 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두 왕자는 왕에게 묻습니다. 아버님, 신자는 태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리더십은 태어난 것입니까? 가지면서 태어난 것입니까?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도 묻잖아요. 우리의 인격은 이제는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이걸 묻듯이 왕자들이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오히려 반문합니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 그러자 큰 왕자는 말합니다. 신사는요,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자 작은 왕자는요, 신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왕은 이 두 왕자에게, 그래, 너희들의 그 생각을 입증할 만한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두 왕자는요, 각각 열심히 자기들이 생각하고 영광 끝에 상자 하나씩을 가지고 왕 앞에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자, 큰 왕자는요, 왕과 신하들을 보는 가운데서요, 그 상자를 탁 열자 거기에 아주 잘 훈련된 고양이가 한 마리가 탁 짱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얼마나 신통방통하던지요, 이게 탁 쓰더니요, 이처럼 앞발로 착 쓰면서 쪼꼬릿을 담는 그런 쟁반을 탁 들고서
장중하게 깜짝깜짝 뛰면서 왕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공손하게 그 쟁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모든 그걸 본 신하들이요, 궁궐이 떠나갈 듯이 박장대소를 하고, 제가 일부 때는 박수 박장 이렇게 해가지고 엉터리 가지고 막 했는데, 이게 박장대소를 해 박수를 치면서, 맞다, 바로 신사도라는 것은 역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멋진 증거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자 작은 왕자가요, 살짝 미소를 짓더니요, 자신이 가져온 상자를 거기에서 촥 오픈합니다. 근데 그 상자 안에는 쇠양지 3마리가 활짝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그 순간에 이게 초콜릿 쟁반을 들고 있던 이 고양이 눈빛이 바짝 변하더니요, 이 생쥐를 보자마자 드디어 이 쟁반이고 뭐고 다 집어 팽개쳐버리고 미친 듯이 그 막 쥐를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으로 잠시나마 이렇게 숨겨져 있던 고양이의 본성이 즉각적으로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그토록 교육과 훈련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그 순간에는요, 자신의 숨겼던 이 본성이 확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요, 쉽게 바꿔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교육과 훈련으로 이 교양이라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처럼 우아하게 이처럼 보이면요, 되는 것 같지만은요, 아니에요. 내면의 본성이, 내면의 정신적인 이 세계가 바꿔지지 않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숨겨졌던 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변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뭐라고 표현하요? 타락한 죄의 상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의 상태다. 그게 우리 본성이다. 죄의 본성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깨뜨리고, 그리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처럼 이 죄의 본성이요, 우리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 약간은 좀 이게 변화는 조금씩 가능하겠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인 이런 변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적인 변화는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피가 바꿔줘야 돼. 본질적으로 피를 다 수혈하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A형, B형, AB형, O형 이런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속성, 바로 이 피가 바꿔지고 영적인 DNA가 바꿔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이게 오늘도 교회 나오면서 이게 아름답게 얼굴을 따듬고 막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오면 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선남 선녀, 이제는 전혀 법도 없이 살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만은요, 우리는 외형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슴 속에 이 죄악의 호수 같은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숨겨진 그 무엇인가, 뭘 감추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MRI를 찍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그런 죄악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내 자신을 알아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치유할 수 있고요,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의 본성을 아는 게 바로 뭐예요? 치유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요, 잔소리하지 말고 네 자신을 알라, 네 주제 파악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자신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하고 발전되고 나아질 수 있다. 아마 그 말이겠죠.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그 말이겠죠. 뭐. 여러분, 죄의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한 이 죄의 쓴뿌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죄악의 본성, 바로 이 쓴뿌리가 어떤 거예요?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우리 마음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이게 바로 죄의 쓴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 알도록 창조되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만물을 자세히만 바라봐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신뢰할 만한 충분한 그런 양식과
양심과 이성과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보다는 마귀와 자기 속성에 맞는 마귀와 손을 잡고 결국 마귀의 더러운 습관과 영적인 쓰레기까지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우리 첫 조상부터 그 모습으로 쓰러졌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뿌리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그 머리에 쌓아가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죄는 여러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고, 뭔가 내가 잘못돼도 하늘에서 바로 불벼락이 안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쌓여진 죄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요, 우리의 그 본능적인 그 마음속에 여러분이요, 행복과 평안과 여러 가지 기쁨이 있다는 것이 그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게 평안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얼마 시간 지나가면 나는 반드시 이 심판을 받고 결국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요, 본능적으로 그 마음의 행복과 평안과 기쁨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심령 가운데 초조함과 불안감과 두려움과 이게 절망감과 상처와 분노와 그리고 수치심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이 죄의 뿌리를 알고서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인생이 열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24절, 26절, 28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어떻게 해요? 더러움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두사. 그리고 26절도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해요? 내버려두사. 28절에도요, 그들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계속 내버려두사 계속 내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요, 너희들이 썩든가 말든가, 이게 죄에 빠진가 말든가 그냥 나 버린 자식으로 놔두겠다는 것입니다. 유기인 것입니다. 바로 무관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티네이저 두 딸아이가요, 계속 이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부모가 못하게 하고 하니까요, 계속 집에서 뭐 엄마하고 다투고 아빠하고 다투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이게 자기는 자유를 찾아서 좀 자유롭게 살기 싶다, 그래서 집을 가출해 버렸습니다.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막상 나가서 자유롭게 살고 평안할 줄 알았더니요, 돈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들이 뭐 잘 곳이 있습니까? 이게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입을 옷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그때부터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자기들이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고생이 심하겠습니까? 인생이 저는 부모 밑에서 따뜻하게 살 때는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사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한 부모는요, 딸이 가출한 후부터는요, 식음을 다 전폐해버리고요, 얼마나 이게 직장 생활도 다 이게 쉬어버리고 그러면서 그 딸을 이곳저곳 수소문하면서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찾다가 마침내 이게 딸을 찾아서 억지로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동안에 그 딸도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얼마나 고생이 심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가출하지 않고, 그렇게 귀찮게만 생각했던 이 부모의 잔소리가 바로 정말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랑의 관심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청소년 전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 부모는요, 그 딸이 나가도요, 정말 이처럼 말도 안 듣고 이게 붙기만 하면 눈만 보면 싸움하고 다투고 이렇게 하니까 그 딸내미, 정말 원수 같은 딸내미 지긋지긋하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버려뒀다는 것입니다. 그녀 어떻게 됐어요? 이 아이가 결국은요, 마약에 훅컵이 되었고, 그리고 몸 파는 여자로 비참하게 살다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잔소리, 때로는 체벌이요, 미움이나요? 여러분, 그게 정말 자식이 그렇게 정말 싫어서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그게 부모의 관심이요, 바로 진득한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의 포기는요, 나 포기해버리겠다, 포기는요, 그 아이들에게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 저주의 바로 심판이요, 징계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런 고집스러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무엇인가? 바로 내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놔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멋대로 한번 살아라, 그게 바로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만일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시험 들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잖아요. 교회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가자, 그 순간에 가정에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치고 여러 가지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터지고, 이렇게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터지면요,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대답 안 하면 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만 이거 혼자 되게. 아니, 여러분이 이게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여러분 알잖아요, 자신이요. 이게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고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일이 오고 이러면요, 이것이 여러분 오히려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불행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감사할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더 이상 세상으로 멀리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돌아오라가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믿음에서 멀어지려고 하면요, 정말 이처럼 습관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려고 할 때요, 이게 자식들이 갑자기 말을 듣지 않고 이게 반항을 하고 사고를 치고 그리고 사업이 흔들리면요, 이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되겠어요? 원망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정도의 우리 삶의 문제, 일어나는 그런 정도의 고통의 삶의 문제들은요, 죄의 대가에 비하면 그런 문제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오라고, 그리고 깨달으라고,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부르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잖아요. 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조금만 제가 삐뚤어져도요, 하나님께서 그 즉시 꼭 나를, 왜 하나님 꼭 나만 쳐다보고 이렇게 하십니까? 할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자기 사랑한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조금만 삐뚤어져도 내가 다시 돌아오라고 문제를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아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처음에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웬만큼 좀 죄를 접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네. 하나님이 그래봤자, 성경에서 그래봤자, 설교 들어봤자, 괜찮네 하면서 아주 담대해지잖아요. 점점 담대해져 가지고 브레이크 없는 이런 여러 가지 고속 질주한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멋대로 살아도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도 이처럼 사업만 잘 되고 돈만 잘 벌고 자식들도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잘 된다면은 이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래도 부럽죠. 그래도 내가 돈 벌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어쩌면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둘 수 있어요. 버려둔 것일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버린 자식은 상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 얼마든지 부자되고 얼마든지 잘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혼이 돌아갈 그런 기회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최악의 심판이 어쩌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거 결코 부러워할 거 없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그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머리에 쌓고 그리고 끔찍한 마지막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걷고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는요
묶여 있어야 돼. 부두에 단단히 묶여 있고 매어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노맨이에요? 풀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이신, 영혼의 주인 되신 바로 하나님께 매어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축복인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지들이 뭐라 그래 봤자 부모에게 매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거예요. 부부는요, 뭐라 그래도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매어 있고 단단히 묶여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를 벗어나 보세요. 경계를 벗어나서 지 멋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의 감정에 이끈 대로 살겠다 하는 이런 방종의 삶은요, 평안할 것 같지만은 그의 삶은 결국 망가져 버리고요, 영혼은 말라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에게 쾌락과 자유를 약속하지만 결국 우리를 죽이는 바로 맹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요, 그 죄의 맹독을 씻어내지 않으면요,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상태를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24절부터 27절 보시니까요, 24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이게 멀어지고요, 영이 죽어가면요, 영이 죽으면 뭐가 살아나요? 육체만 살아남잖아요. 육체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영이 죽으면 내 육신만 남잖아요. 육신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이끌지 않고요, 본능에 따라서 이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요, 뭐예요?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내킨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죠. 더 이상 영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고 육적인 자극에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과 탐욕에 우리가 모든 것이 맞춰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뭐예요? 사람 앞에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얼마나 멋지게 보이고 얼마나 섹시하게 보이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요,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면요, 어떻게 되나요? 육신적인 그런 쾌락을 쫓아서 음란하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현상 아니겠어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모든 관점이 다 육체의 만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들의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요, 여러분, 과거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뭐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가정에 부어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가정의 연합과 즐거움, 그리고 생육과 번성,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아름다운 도구예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거룩한 가정의 선물을 가장 더럽고 추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이 뭘까요?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장 추하게 변질되게 만들어버린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는 이 마귀의 최의 보루가 뭐냐? 우리 인간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면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단지 타락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더럽히는 일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복한 부부에게 부여하신 아름다운 선물을 파괴시켜버린 것이요, 가정을 망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매력적으로 사용하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그런 수단이 바로 이처럼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락의 극치가 어디까지 간다고 성경 말하나요? 26절부터 27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더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어느 시대나 여러분, 이게 성적인 범죄 수준에 따라서 타락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유행하는 사회, 타락의 말기 현상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징조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세의 원리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오리지널 디자인이요, 정상적인 가정이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 원칙을 다 무시해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여도 전혀 이게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우기면서, 요즘은요, 여자아이도 원하면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사내아이로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남자도 여자로 바꿀 수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개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악의 뿌리인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면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게 가정은 결국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의 제도, 가정의 몰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동성애가 만연할 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온 섬을 다, 이 온 성을 한순간에 다 불태워버리셨잖아요. 옹기장에 구름처럼 그렇게 심판하셨어요. 로마 시대에 동성애가 유행병처럼 번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요, 분노의 화산을 터뜨려서 도시 통째로 다 아예 화석으로 만들어버리고, 구워가지고 화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또 쓰나미를 보내셔서 다 폼페이를 물속에 다 침몰시켜버리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극한 하나님의 슬픔의 감정입니까? 슬픔의 표현이겠죠. 그런데 그 시대가, 그렇게 타락한 그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보다 더 타락했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시대가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타락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시대에도요,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고 말했다고 그 목사들이 언론의 비판을 받고, 그리고 모두 단두대에 서야 되는 이런 사악한 시대는 없었어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 부활절, 지난주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것이 어디입니까? 탄생과 부활 아닙니까? 근데 부활절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절을요, 트랜스젠더들의 아름다운 기념이라고 미국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선포한 이 시대는요, 이런 타락한 세대는 없었어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요, 하루는 이제 저에게 물었습니다. 묻는 것이 아니라 좀 약간 항의를 한 것이죠. 아빠, 동성애가 왜 나빠요?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근데 교회는 왜 그렇게 개인의 선택과 인권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막 하면서 이게 뭔가 좀 배웠다고 이게 저한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웠다는데 이 아이는 그때 크리스천 학교를 다녔거든요. 하물며 일반 학교는 과연 뭘 어떻게 가르칠까? 교회 갈까? 정말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지금은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발언만 해도요, 인권차별죄로 법정에 가야 될 슬픈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안 보이면은 끌려간 줄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고발해가지고 아마 끌려갈 수 있겠죠. 안 보면은 푹 썩고 있을 테니까 그래 아세요. 여러분들의 인간의 주장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억누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간다는, 우리가 이게 팬데믹 때 뉴노멀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정말 이처럼 회개멍측한 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세대에요,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천의 부모라면은 이 죄악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더러운 죄의 유혹에 우리 자녀들을 더 이상 타락시키고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이 병든 세대를 치유하는 그런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훈련하고 성령의 생수가 우리 자녀들 위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세상 죄인들의 이 상태가 어떤 것인가? 어서 28절에 보실까요?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어떻게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하다가 보니까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렸다는 것은요,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진실성이 없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판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없다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표현하면 이 사이코 같은 그런 인간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이코 같은 그런 인간성으로 가지고 멀티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정신 나간 그런 사람들이 맺는 죄악의 열매가요,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인들이 맺는 이런 죄악의 열매가요, 본문에 21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요, 우리의 내면에서 썩은 쓴뿌리가 되는 그런 죄가 어떤 것인가? 내면에 썩은 쓴뿌리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죄요. 그리고 외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는 이런 죄가 어떤 것인가?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하고 악독이 가득한 것,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교회에게 시끌시끌해가지고 교회를 붕괴시키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다 소란하게 만들어버리고 여러 가지 다 깨고 분열시키는 이런 죄가 어떤 것인가? 그게 바로 인간 죄성의 바로 이게 본성이니까 수근수근하고 또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력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한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한 자,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런 죄를 지는 것입니다. 자, 나는 그래도 잘 믿다 보니까 이런 것에 하나도 안 걸린다 하신 분 번쩍 손을 드세요. 졸다가 갑자기 번쩍 손을 들면 이번은 오늘 평생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걸린 것 같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사형을 당할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 죄를 짓도록 계속 인도하고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인 반역이요, 바로 도전인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거부한 만큼 죄를 짓게 되고요, 하나님을 인정한 만큼 회개하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요, 하나님을 거부한 마음이요, 천국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수록, 우리가 영접하고 사랑할수록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추악한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공부가 부족했습니까? 지식이 부족해서요? 아니, 물질이 부족해서요? 천만에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건요, 어떤 생물이건 어떤 동물이건 생명이 떠나가면요, 거기에 썩고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것도 안 썩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썩어요. 여러분, 뭔가 썩게 돼 있어요. 썩게 돼 있으면 거기에서 악취가 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지금도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뉴스만 들어보세요. 지금도 인간의 탐욕 속에서요, 이처럼 전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비참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뉴스만 열면요, 여러 가지 살인과 굶주림과 여러 가지 폭행과 강간과 사기와 음란과 수치와 변태와 절망과 자살과 모든 것들이요, 악취가 세상을 들끓잖아요. 이런 많은 문제들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했었는데 이런 악취를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그 상한 악취를요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요?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시작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생명 대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새롭게 되고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다시 안길 때까지 나에게는 결코 한순간도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혹시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면서 내가 평생에 주님을 부르셨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해져. 너무나 익숙한 것은 귀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익숙한 것은 그때부터 진실성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해서 귀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존귀하심을 상실한 채 그냥 껍데기만 우리가 나는 신앙생활하다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바로 이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아직도 마음에 하나님 불편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이 시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로 내 더러운 죄를 씻어버리시길 위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죄악의 본성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청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앞서 입술로 여러 가지 주님을 부르짖지만은 내 마음속에 그런 절절함이 아직도 점점 주님과 멀어져가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의 회복과 치유의 변화를 강구하실 때 우리가 다시 새로운 자유를 얻는, 우리가 평안이 있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파워 오브 갓.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파워 오브 갓,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하신 모든 마귀의 정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바로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 능력으로 다시 우리가 힘을 얻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새로운 부르짖음으로 새로운 고백 가운데서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이 시간 이 전을 떠나갈 때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